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큰 복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큰 시험을 해보거나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기도 하지만 그 꿈을 그냥 이루게끔 우리의 가는 길이 항상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기만 하고 형통하기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가서 가는 길에 절벽도 있고 또 큰 계곡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서 이걸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하는 자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가는 길이 시원하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가 있었고 오늘은 앞에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했는데 맨 북쪽에 헬몬 산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눈이 녹기 시작해서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이 모아서 강이 돼가지고 맨 북쪽에서부터 계속 흘러 내려옵니다. 내려다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만들어요. 또 거기서 계속 또 흘러 내려가다 보면 맨 남쪽 맨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밑으로 흘러내리지를 않아서 이 물이 죽음의 바다가 돼서 거기는 사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 요단강이 완전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는 이 지역이 작기 때문에 직선거리는 130km밖에 안 되지만 이 강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계곡을 따라서 굽이 하다 보니까 약 320km나 되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쪽에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을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요단강은 우리가 가서 보면 실망해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폭이 평균 약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좁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1m에서 3m 정도, 깊은 데가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강인데 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여호수아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때는 우기에 비가 막 계속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람하고 물이 세차고 막 계속 흘려서 물길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건너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건너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비석격이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요단강 딱 가로막혀 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대로 뭐 형통하고 평통하더니 요단강이 쫙 막고 있으니까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건너? 하고 정말 당황스러워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이 요단강을 건너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게 했나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너에게 이제는 복을 줄게,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에, 우리 인생길에는 가끔 홍해가 딱 있고 요단강이 있게 된다 이겁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방법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됐겠지 하고 형통하게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요단강이요. 방금 홍해를 건넜는데, 방금 큰 문제를 어렵게 해결했는데 또 문제 하나를 하나님이 딱 내 앞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나오면은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반드시 따르라.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언약궤를 따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보다 너희들이 앞서지 말라. 언약궤 따르되, 여기는 2000 규빗, 그러니까 한 900m,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가 뭔지 한번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언약궤는 궤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궤짝입니다. 그런데 이 궤짝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데, 이 궤짝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그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이 궤 안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움직일 때는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가 중단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을 했죠. 전진하면은 같이 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기록된 계명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 행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뭐냐면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곧 그 안에 계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되는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외칩니다. 말씀을. 왜? 가만히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쳐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면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끔 돼 있어요. 이기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보다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어제 지난 주의 말씀 들었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축복에 연결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겁니다. 성경대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이 세상을 너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가로막는 요단강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새해 반드시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가,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라 했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읽어요. 성경을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 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읽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은 2번, 3번 계속 읽어요. 읽을 때 소리내 읽어요. 소리내.
하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혼자 속으로, 그 다음에 너무 빨리 그렇게 읽지 말래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는데 천천히 읽어도 괜찮다. 그럼 읽고 다시 읽어도 괜찮다. 그리고 읽을 때 소리내 읽어라. 소리내 읽어라.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행복함을 줘요. 행복함을 줘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하고 포근함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는 것을, 그걸 경험해 봐야 그걸 알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만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푹 성경의 은혜 속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과 함께 할 때 요단강이 건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말씀이 이 3장이에요. 언약궤를 따르라. 두 번째, 너희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자신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 동안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성결하게 할 때 옷을 빨고, 전부 다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는데 시내 산 부근에도 있지 못하고 멀리 있게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성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갑자기 시내산이 짙은 구름으로, 안개로 빽빽하게 덮어버립니다. 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득 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불과 함께 강림하시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신지 아세요? 십계명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십계명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선제 조건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아무 정신없이
세상에서 성결한 건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고 내 몸도 마음도 더러운 채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네, 성결하게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거들랑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하거들랑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성결하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먼저 예배 시간 전에 먼저 도착해서 회개 먼저 하고 예배를 참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성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병을 고침을 받으려면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면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됐다 할 정도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손을 씻는데 엄마가 볼 때는 반도 안 씻었어. 그리고 다 씻었다고 그래. 그게 다 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돼. 전부 다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땅엔 성결한 자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니라.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강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로 너희들이 맨 먼저 앞장서서 가라. 그리고 강가에 도착하거들랑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다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겁니다. 자, 절 보세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봐요. 우리 한강을 건넌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강남을 가려면은 어때요? 반드시 한강을 건너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단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런데 요단강을 걷는데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해야 요단 건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제사장들들어 백성들의 앞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말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입장을 생각해 봐요. 이건 중간 지도자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맨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홍해를 갈라놓고 통과하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막 무섭게 흐르는데 들어가라 그런 겁니다. 갈라주지도 않고. 그 제사장들이, 여보세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당신은 왜 뒤에 서 있고 우리더러 앞에 가라고 합니까? 그리고 모세처럼 갈라놓고 우리더러 가라고 그래야지, 무섭게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하다 떠밀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들어가라고 합니까? 반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강가에서, 오늘 말씀대로 강가에 도달하거든 주저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새파란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 비가 우기에서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기 잘못하면 휩쓸려 내려가 죽게 된 가운데인데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처벅처벅 같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들은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강 가운데 서 있으라고. 그래서 백성이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라고. 맨 뒤에. 처음에는 맨 먼저, 그 다음에는 맨 뒤로 뒤따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제사장과 같은 희생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난 싫다,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떠밀려 가면 떠밀려 가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강이 열린 겁니다. 어디서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중간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간 지도자들이.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옳습니다, 이걸 합시다 하는데, 중간 지도가 되돌아가서 자기의 소속된 사람들에게 지금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내 생각에는 그 정 맞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길이 쉽지가 않아. 자기가 떠밀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도 참 좋은 백성들이 있어요. 홍해 앞에 백성들은 어땠어요?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당장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왜 이 일로 인도했냐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원망한 사람이 없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말한 그대로 전부 다 순종만 했어요. 모두 순종만 했어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식사가 점심도 굶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종일 예수님이 설교만 하셨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계속 설교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주님, 듣는 우리 무리가 굶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먹을 걸
어떻게 마련해 주라니까. 우리가 어디가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그걸 보았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1인용 도시락만 있어요. 그런데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그럽니다. 도시락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당신이 미쳤냐고, 좀 빵을 먼저 가져오라고, 도시락을 먼저 가져오라고, 그걸 봐야 우리가 앉지. 그런데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앉으란 대로 50명씩 100명씩 앉습니다. 도시락 하나 딱 놓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한다고 되냐고 반항도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도시락을 넣어서 열어주니까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요단강가의 백성들이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 백성들은 몽땅 원망했는데 요단강 앞에 있는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입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교회 비슷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번동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 한 분이 30몇 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목양실로 와서 보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니까 그분의 딸이구나. 우리 양복님 권사님의 막내딸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요, 우리가 그때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막 그 열심히 했던 것을 막 하면서 목사님 번동에서 있었더라면 교회가 자립도 못했을 거예요. 번동은 지금도 너무 가난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번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정말 특별하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일정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과거 얘기를 해요. 번동에서 제가 한 5년 이렇게 있고 성도들이 한 100명 가까이 모였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상계동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상계동으로 가라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부채가 1,000만 원 정도 부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정이 정말 어려워서 11조가 몇천 원짜리 11조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옥탑방에 사는 분들, 흙벽돌에 집에 사는 분들, 자기 집이 있는 성도가 한 가정도 없어요. 그 모인 수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이 모였었는데 상계동으로 가라고 그래요. 상계동으로 가려면 부채도 갚아주고 옮길 이사비도 있어야 되고 상계동에서 세를 얻든지 땅을 사든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상계동으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만 하고 돈 주세요 그러면 돈도 안 주고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옮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즉시 교회 앞에다 공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계동으로 옮기라니까 기도해서 상계동으로 옮깁시다. 딱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있잖아요. 기도. 세 사람을 딱 모아서 세 사람이 나와 두 사람 셋이서 기도, 특별 기도 들어간다. 매일 막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줬습니다. 상계동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옮겨야 할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상계동으로 와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 건물이 어디 있나 못 찾겠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상계동 건물이 어디 있는지 그 건물의 주변 큰 건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큰 건물인데 논역을 보여주고 창동역 기지를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저 사이에 있겠다 알고 찾고 바로 그 사이에 보여줬던 첫 번째 보여준 건물을 찾았어요. 거기를 갔더니 부동산에 갔더니 얼른 뛰어서 갔더니 부동산에서 교회는 절대로 안 준다. 벌써 100교회 이상이 왔다 갔다. 거기가 건물이 4층 건물인데 2층만 남아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았는데 주인이 안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칼 들고 뺏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얻으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주인이 안 줍니다. 두 가지가 딱 걸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유치원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거기다 방을 내서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 건물에 보증금 내고 그 건물 월세를 내라는데 보증금을 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우리 상계동에서 출발한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 그런데 싫습니다 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번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도가 와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번동에서 옮기는 것을 100번 1000번 잘했다고 계속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마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뭔가 해줬을 거예요. 얼마나 그때 자기가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막 산에 가서 새벽까지 밤내 기도한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역 지나가는 사람이 다 저기 이렇게 보게끔 기도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던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가나안 땅을 제발 차지하십시오.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데 가나안 우리도 차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천국의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지. 맨날 지옥 생활 같은 생활만 하다 갈 게 아니라 천국 생활도 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합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돼요.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주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요단강을 다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나안 땅에 꿈을 심어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이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